주보 일면글 같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구곡마을 17단지로 이전한 우리 교회는 평안 가운데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작년분도 조금씩 성장하고 중고등부와 어린이부도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부를 위해서 상가 지하를 별도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중고등부와 어린이부는 사모 책임하에 성장해 갔습니다. 잠깐 교회에서 사모의 위치에 대해 저의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사모들은 사실 설 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사모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모를 훈련시켜 교육부서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웬만한 교육전사보다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997년 국가적으로 IMF라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들이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판단하고 움직였습니다. 당시 구곡마을 14단지에 있던 사택 전세금을 빼서 일부는 빚을 탕감하고 남은 것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당시 저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난방기를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고를 싫어함에도 중고 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보통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날은 아내도 싫다고 하고 아들도 싫다고 해서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선 저는 잠시 후에 보금병원 주관자실에 누워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2차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명이 좁아서 더 많은 얘기를 쓸 수 없어서 길어집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구곡마을 17단지로 옮겨서 그때의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보 일면의 글을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간단한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큰 훈련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바로 여러분은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관찰과 해석은 상세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또 본문의 핵심 메시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 메시지의 의미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도 지난주에는 핵심 메시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요한의 이 표현은 역사적 시간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일이 있고 그 일 후에라는 이 시간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저 사건으로, 이 장면에서 저 장면으로 넘어갈 때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은 모두 4번 나옵니다. 요한은 1장 10절에서 이제 환상으로 들어갑니다. 환상으로 들어가서 2장부터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낼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고 환상 중에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고 그리스도는 오른손을 요한의 머리에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끝나자 일어나서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동시에 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이리로 오라 하면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 일들이 무엇일까요? 또 이것도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략 이것이 무엇인가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물론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 이런 구속 사건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탄생한 교회,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행진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재림 후의 일들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거룩한 행진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교회가 그때만 있지 않고 지금도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있잖아요. 이 교회들의 행진을 보여주겠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 후의 일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이겠죠. 요한은 지금 환상 중에 있습니다. 환상 중에 성령에 감동되어 땅에서 하늘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몸이 실제로 하늘로 이동한 것이 아니에요. 환상 중에 몸은 땅에 있는데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요한은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하늘에 보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이 본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그 의미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이고 통치와 권세의 심판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요한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같다라고 했어요.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또 보좌의 모양은 마치 녹보석과 같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보좌에 대한 요한의 묘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위엄과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입니다. 요한은 또 다른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들이 둘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들은 무슨 보좌일까요? 요한이 본 24개의 보좌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함은 그들이 바로 이긴 자들, 주님이 2장에서 또 3장에서 도아시아 7교회에 강조하신 그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곧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긴 장로들은, 승리한 장로들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구약의 백성들과, 구약은 12지파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은 12사도가 있죠. 또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이 신약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4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한 것으로 지금 하늘 성전에 그들이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좌에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24장로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났다. 이 말은 종말론적인 일들이 이미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말과 종말이라는 말은 좀 달라요. 종말이라는 말은 역사의 마지막 날 때를 의미한다면
이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 일어나는 일,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한 번 일어나는 일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구원받을 자의 구원, 또 주님의 재림, 또 재림 뒤의 심판, 반복되는 것이 아니죠. 한 번 일어날 끊어져. 이러한 일들이 하늘에서 이미 결정되었음을 의미한 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보좌로부터 들렸다는 것은 또 이제 6장부터 재앙, 곧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쭉 나오죠. 네, 이 재앙, 곧 심판은 하늘에서 결정된 일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집행되기 시작되었다.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재앙이 시작되었다. 또 집행되기 시작되었다. 또 지금도 역사 내에서 그러므로 집행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이 일들은 집행될 것입니다. 이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제가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역사 내에서 어떤 사건들을 두고 말할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의 바다를 보았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것도 보았어요. 요한은 마치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다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 바다와 같은 것은 수정과 같고 유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 심판의 결과는 거룩과 질서와 조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교회에는 거룩과 또 질서와 조화가 특징임을 의미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거룩한가, 또 질서가 있는가, 조화가 있는가, 이런 거룩과 또 질서와 조화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죠.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들의 보좌를 본 후에 보좌 주위에도 네 생물들이 있는 것도 보았어요. 네 생물은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 그 안과 주위에는, 날개 안과 밖과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네 생물은 그 가득한 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세상을 두루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착오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신속하게 집행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 생물들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생물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네 생물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나를 위한 데 있지 않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약성경도 이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직장생활도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경배했나요?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이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관을 벗어서 보좌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4장로들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노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당시 로마의 도미티안을 경배할 때 쓰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도록 할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도미티안을 가리켜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했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도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도미티안을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받았을 터인데 그들에게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한 것이요. 그런 의미로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우리 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까요? 그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며 홀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 모든 아까 네 생물들을 다 각각의 생물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우리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 피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천상교회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 또 하나님 홀로 성도들의 주 하나님이심을 명했습니다. 요한이 강조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로서 천상교회는 물론이고 지상교회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자, 지상교회의 경배도 받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천상교회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천상교회는 바로 우리들이 속한 교회입니다. 이미 천상교회는 이긴 자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이지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24장로들이지만 이 천상교회는 또 바로 우리들도 속해 있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지상교회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천상에서 천상교회로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분명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먹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오늘의 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늘교회, 천상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부활시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힘을 받았습니다.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보좌, 주님과 동일한 그 보좌, 주님의 보좌와 동일한 그 보좌에 앉힘을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지상교회에 속해 있지만 천상교회에도 동시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말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이 뭘까요?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지금 보좌에 하늘성전의 보좌, 하늘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지상교회이자 동시에 천상교회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런즉 소아시아의 어떤 성도들처럼 타협하거나 상황윤리를 인정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타협하거나 상황윤리를 인정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만 섬기느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는 메시지는 너희는, 오늘 우리는 이미 천상교회 인증, 이미 천상에 속한 천상교회인즉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 땅에 거하는 우리가 천상교회일까요?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오늘은 이에 대한 좀 신학적인 근거라 할까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천상교회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늘에 안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상교회인가? 어떻게 하늘에 안침을 받아서 천상교회에 속하게 되었는가? 첫째로 천상의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상에 속한 우리도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은 둘, 셋이 아니에요. 하나잖아요. 천상에 속한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 우리 또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이 땅 지상교회로 살아가고 있지만 천상에 속한 교회인 거예요. 둘째로 이미 이긴 자들이 주님의 몸으로서 천상교회인 것처럼 지금 이기고 있는 우리도 곧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싸우고 있는 우리도 주님의 몸으로서 이미 천상교회에 속한 거예요. 셋째로 천상교회인 24 장로가 성도들을 상징하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기에 성도인 우리도 천상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천상교회가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듯이 이미 천상교회에 속한 우리도 주 하나님만, 우리 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상교회인즉, 내가 천상교회에 속하였은즉 24 장로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핵심 메시지 적용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너희는 이미 천상의 교회인즉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핵심 메시지의 적용은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했으니 오늘은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적용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천상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지상교회로 살아가면서 타협을 거부해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이걸 적용해요. 천상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천상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이긴 자들이고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고 상황 윤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긴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천상교회에 속하였은즉 우리도 이 땅에서 천상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타협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상황 윤리를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천상의 24 장로들처럼 하나님께 세세토록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땅에서부터 지상교회에서부터 우리 천상교회로 옮겨간 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거 말고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깨어있는 그리스도. 깨어있지 못해 타협하거나 상황 윤리를 인정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실패하고 천상의 교회로 완전히 옮겨가는 일에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로 완전히 옮겨가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고자 우리는 성화에 더욱 힘쓰십시오. 세상과 육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물론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또 다른 신을, 또 다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만몬신이죠.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순수성을 굳게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강론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의 또 한 부분을 지금 설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의뢰를 받을 수 없고 좀 오해하는 면이 있어요. 다른 성경이 다 귀한 말씀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감을 더욱 갖게 하고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강조해서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금 전에 주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 상황, 윤리, 타협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 비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비유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자, 우리는 천상교회로 이제 건너가야 되죠. 천상교회로 건너가야 돼. 강을 건너듯이 천상교회로 건너가야 하는데, 우리가 천상교회로 건너가는 그 다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고속도로와 같은 다리가 아니에요. 그냥 달려가면 되는 그런 다리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천상교회로 건너가는 이 다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매우 조심스럽게 내디뎌야 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다리인 거예요. 징검다리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지 않으면 물에 퐁당 빠지잖아요. 그런 징검다리와 같은 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조심 건너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천상교회로 또 들어가는 문에 비유하면 우리가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안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저런 교회 문은 우리가 짐을 어느 정도 들고 드나들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회전문을 생각해 보세요. 회전문은 겨우 내 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몸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것도 한 사람씩 통과해야 하는 회전문이에요. 둘이 함께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나 들어가고 너 들어가고 한 사람씩 어떤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몸만 들어가야 돼요. 이런 회전문과 같은 문이에요. 그러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그것들, 내가 손에 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갈 수 없는 그 세상 것에 집중하며 살지 말고 더욱 주님께만 집중하며 사십시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상교회로 옮겨가는 다리, 징검다리와 같은 다리이고 회전문과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핵심 메시지 지난주에서 오늘 적용 마쳤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계시록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죠. 자, 에덴에서 출발하여 또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사도들이 만봉에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마침내 완성될 것인데 계시록의 하나님 나라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 4절을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24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과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늘 보좌에 24 보좌에 앉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24 장로들 바로 우리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24 장로들의 특징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24 장로는 지상교회에서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타협한 자들, 상황윤리를 인정한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돈을 위해서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당한 안디바 같은 성도들, 또 순교 중에도 믿음을 지킨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 그 이후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성도들이 지금 이 보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보좌가 24밖에 없는데 그 많은 성도가 앉아있습니까? 24 보좌는 그 성도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성도들이 다 거기 앉아있다. 우리 또한 그 천상교회에 속한 자로서 그곳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합니다. 24 상교회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에서 이긴 자들로서 지상교회에서 지금 이기는 삶을 사는 자들,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삶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우리의 목표인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인데, 예수기 1장 3절에 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24 장로들, 곧 천상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들은 지상교회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로 봐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임을 알 수 있어요.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완전히 옮겨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검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그 징검다리는 바로 순종이라는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럼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뭘까요? 우리는 순종을 말하면 먼저 우리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해버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 한번 따져봅시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하나의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의 시작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죠.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기 천국은 이제 내용상, 비유의 내용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성될 천국이에요.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한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받은 이들을 이미 초청받은 일이 잔치에 초청되어 와서 앉아 있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근데 왕이 제공한 예복을 다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분명 예복을 다 입도록 왕이 다 예복을 준비해 주었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무런 변명도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유구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왕은 유구무원인 그의 손발을 묶어,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럼 이 비유에서 예복이 무엇이겠냐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예복은 순종을 의미해요. 둘째로 왕이신, 첫째로 무슨 순종이냐? 첫째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며 아들을 믿으라 라고 명령하셨으니 아들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믿음이라는 순종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아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까지 내어주시면서 이 아들을 믿으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
천상의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둘째로 지상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또 순종한다고 해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100% 순종하면서 하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어찌하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좀 쳐야 되는데 몸부림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천상교회로 옮겨가는 징검다리를 지금 건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천상의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음에 순종했으니 이제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자, 첫 번째 조건인, 순종의 첫 번째 조건인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다 부어졌습니다. 저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있고 여러분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순종의 조건인 순종의 두 번째 조건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이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또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니 이제 우리는 나의 중생한 의지를 발동시켜서 우리 자신을 쳐서 순종의 길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대략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을 적용해야 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강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묵상을 할 때에 말씀하시면 그것을 미루거나 그것을 피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론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걸 잘 듣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둘째로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소리는 성령의 음성일 수 있어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양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에 대한 어떤 양심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양심의 소리는 자연인, 구속받지보단 세상 사람들의 양심과 다른 양심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셋째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또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 성도는 목회자의 권면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말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자녀는. 자, 목사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 당연히 목사의 권면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면했을 때 자녀들은 당연히 그 권면에 순종을 해야 돼요.
목사가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에 그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이라 하나님 나라 정신에 합당한 거라면 당연히 그 권면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또 넷째로 지체의 권면이 옳다고 인정되면 지체들 간에도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지체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셔요.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들어갔으나 순종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몫인 순종의 삶은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또 그런 말씀을 자꾸 듣는데 순종의 삶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길인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대부분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다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몇 번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언약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성도들, 다 천상교회로 옮겨갈 거예요.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우리는 천상교회로 옮겨갈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인 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들어가 보면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만이 천상의 교회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인 면과 개인적인 면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시렵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는데 천상교회로 옮겨져 간다는데 이 순종이 바로 우리가 건너야 할 징검다리인데 우리가 통과해야 할 회전문과 같은 것인데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얘기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촉구드리고 권면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 촉구와 권면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로 옮겨질 것이나 하지만 이 권면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내 미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천상교회로 가는 다리를, 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미래가 보장되겠습니까? 24상용 다시 생각하세요. 천상 24보좌인데 24상용 그들은 순종으로 들어갔어요. 그 나라에 그 보좌에 앉았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으로 또 교회로서의 순종으로 교회 분자로서 순종의 삶으로 그들은 24보좌에 앉게 된 천상의 교회인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동남아 선교를 하고
근데 문자를 보내왔어요. 문자를 제가 좀 읽어드려볼까 하는데 핸드폰을 놓고 왔네요. 요지가 뭐냐면은 미얀마를 가보니까, 미얀마가 지금 전쟁 중이죠?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처절하다. 근데 이제 돌아와서 그들을 보고 왔는데 그들의 눈에 거슬리겠죠? 늘 아른아른 하겠죠? 근데 자기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문자를 쓰는 중이에요. 그들은 굶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건강상 문제로 성지순례나 이런 부분을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회가 되면 멀리는 못 가도 동남아 정도는 선교 여행을 좀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선교 여행 가겠다 하면 주위에서 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 여행을 다녀온 목사들은 더 열정적이에요. 가만히 주변에서. 저는 성지순례는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선교 여행은 한번 가보고 싶고, 멀리 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그 정인택 선교사 남아공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오지의 선교사님 따라서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그 흑인들, 버려진 흑인들,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흑인들을 찾아가는데 그 흑인들을 한번 같이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잊어버렸습니다. 얘기를 하나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천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 지금은 이 땅에서 지상교회로 살고 있지만 이미 천상교회에도 속하여있다. 이 놀라운 사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지금 이곳에서부터 천상교회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금관을 벗어 주님께 던졌던 것처럼, 드렸던 것처럼, 그 경배했던 것처럼 주 하나님만 우리는 섬겨야 돼요. 세상이 타협을 요구하고 상황윤리를 인정하라고 요구해도 그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 주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상의 교회로 완전히 옮겨질 수 없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면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면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아직은 완성된 구원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직은 내가 완성된 구원에 들어가지 않았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천상의 교회로 완전히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